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는지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함이 오늘도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비틀거리지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그 마음을 담고 또 담아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여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한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편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서 멀리 서 계십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는 그가 환난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난 환난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숨어 계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막상 환난이 임하니까 멀리 숨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 사람들은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과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평소에 그와 관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을 만났을 때 당연히 도우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과 무관한 분이란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분. 자식이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라면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라면 대신 아프고 싶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실 정도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고난이기에 우리 주님은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참고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나 혹은 이 세상에서 아픈 현실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모두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초월적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인 역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시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악인의 핍박 아래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인 승리를 내려다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활동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분이라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욥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때론 악인이 잘 될 때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의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의 결말, 즉 종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곧 연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신앙의 인격이 날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한 절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에 함께 하도록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며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심지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의 그 믿음의 삶처럼 저희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 담대히 서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